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밤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아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는데 또 코로나가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또 퍼져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 해서 건강하게 또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사람은 목이 아프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깨가 이렇게 뭉치고 목이 아프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아주 심해지면 이제 근육이완제를 먹든지 아니면 욕조에 이제 더운 물을 받아놓고 이렇게 찜질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하는데 광고가 떴는데 보니까는 목에 찜질에 좋다는 그런 상품이 하나 뜬 거예요. 옳다구나. 나도 요번에 한번 남편 노릇을 해봐야겠다. 그러고서 이제 검색을 딱 해봤더니 크지도 않은 상품인데 온열 찜질을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댓글을 봤더니 댓글이 아주 수십 개가 달렸는데 좋다 별점 5점만 다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품 괜찮은가 보다. 이제 가격을 딱 봤더니 또 가격은 25만 원인데 줄을 쫙 꺼놓고 8만 5천 원에 판다. 그런 제 수준에 8만 5천 원도 좀 비쌀 수 있지만 그래도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는 건데 이 정도 못 사주랴. 그러고서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고 며칠을 이제 목 놓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상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을 들고 자랑스럽게 이제 집에 가서 깜짝 서프라이즈 선물로 우리 집사람 앞에 내놨더니 내놓자마자 저희 집사람의 지청구와 타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걸 뭐하러 사왔느냐고. 집에 찜질도 되고 안마도 되는 그런 안마기가 있는데 이것도 왜 사왔느냐. 당장 누르라고. 그래가지고 한 소리만 듣고 상품 판 사람한테는 미안한데 다시 반품하고 저는 또 배송비만 왕복 배송비만 또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래도 저는 좀 잘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저희 집사람은 필요 없다 그런 바람에 저만 그냥 좀 무안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때는 나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서 어떤 일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 아니면 혹시 또 내 배우자가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불편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원하실 텐데 내가 하는 헌신이 나는 기껏 잘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헌신이 될 때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어때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내어주는 헌신. 내 것을 내줄 수 있는 헌신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바로 고린도에서 만났죠. 고린도에서 이제 홀로 당도했을 때 바울은 어떻게 이제 무엇을 하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바를 몰랐어요. 근데 마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황제의 지금 이제 유대인들은 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명령 때문에 그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와 있었고 그래서 바울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만나고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거기다가 또 뭐냐면은 바울도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똑같은 기술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모두도 갖고 있었죠. 천막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품을 이제 가죽으로 만드는 그런 직업,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바울은 한마디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밑에 있으면서 생계를 당분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친해지고 또 믿음의 의기투합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면서 더 그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해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자,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다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를 들리게 되는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제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같이 이렇게 동행해서 가게 되었는데 이걸 한번 보십시오.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이제 가는 그 선교 사역에 동참해서 고린도에 머무르지 않고 바울과 더불어서 지금 같이 선교행에 이제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에 잠시 머무르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떠납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계속 에베소에 남는 거예요. 왜 남았을까요?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지는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이랬을 겁니다. 바울이 나는 돌아갔다가 잠시 후에 다시 올 테니까 얼마 후에 올 테니까 당신들이 여기서 에베소의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를 좀 더 잘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랬든지 아니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사도 바울님은 가시니까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잘 돌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해서 자기의 시간을 투여하면서 자기의 시간을 주면서 에베소까지 오고 또 에베소에 남아서 자기의 시간을 활용하면서 그렇게 지금 교회를 돌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시간만 내놓은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이제 16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이건 브리스길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들이 로마로 가 있네요. 이 왜 로마로 가 있느냐 하면은 글라우디오 친정은 다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에서 물러나라 하면서 추방 명령을 내렸잖아요. 근데 이 긴 시간 동안에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게 되었고 그래서 그 칙령이 유명무실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 다시 머물러도 된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로마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로마로 돌아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활동하면서 또 교인들을 돌보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 있게 되었는데
멀리서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도 문안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애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사도 바울을 도왔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입니까?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입니다. 여기 한번 이 문장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주목해 보십시오. 저의 집에 있는 교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집이 있는데 그 집을 교회로 내놓았다. 내놓고 그래서 교인들이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또 배울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내놓은 겁니다. 보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내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도왔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를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공간, 가장 귀한 공간, 그 물질이 잘 투여되어 있는 그 자기의 집까지도 내놓으면서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 전도는 빛을 발할 수 있었고 로마에서도 주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누군가의 헌신이 있을 때 그 나라와 공동체는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어놓는 수고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한다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을 희생하지 않고 아름다운 헌신이 이루어질 수 없고 헌신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어놓는 헌신을 할 때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와 그 계획을 성취해 가실 겁니다. 내놓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지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내놓고 헌신할 수 있는 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건강하면 그 건강을 바탕으로 해서 헌신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한 나에게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또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물질이 있다면 그 여유 있는 물질을 가지고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재능이 있다면 재능을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제 그 막내 누님, 시어머니죠. 저한테는 사돈 어른이 되는 거죠.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예전에 시골 교회에서 그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침이 마르게 아주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한 교인이 있었어요. 그 교회 집사님인데, 그분이 아마 음식점을 했나봐요. 음식점을 했는데,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음식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면 문을 안 닫으면 그 당시 돈으로만 해도 한 400만 원 이상의 매상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주일이 되면 문을 닫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냥 이 음식점 없이 그냥 음식을 바리바리 준비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제 교인들에게 그 또 음식을 나눠주면서 봉사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사도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 한 분 때문에 교회가 유지돼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자기가 더 벌 수 있고 자기가 혼자 돈 많은 것을 자랑하면서 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내어놓는 헌신, 이런 헌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당연히 기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도 무언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안 준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한다고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는 두 발로 걸어 다닐 수도 있잖아요. 건강도 있고. 건강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정말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을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냐? 저를 또 따라서 해보세요. 겸손한 헌신. 헌신을 하되 겸손하게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그러다가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봤었죠. 그래서 보면은 한번 그냥 복습하는 겁니다. 기억만 하시라고. 에베소에서 가이사랴에 들러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렀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한동안 머무르다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으로 돌아서 이 갈라디아와 비시디아 지역, 다시 얘기하면 1,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들을 돌보면서 에베소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베소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가고 있을 때 에베소에 와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24절에 보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출연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럼 알렉산드리아는 어디냐? 여기 밑에 보이죠? 여기가 지금 애국 이집트거든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학문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아주 번성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출신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이 에베소까지 와서 지금 이제 그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언변이 좋았다 그랬어요. 언변이 좋았다. 이 헬라어는 아네르로기오스.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유창한, 말이 유창한 그런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학식이 있는 이런 뜻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이것을 학식이 있는 이라고도 하느냐 한번 보면은 이 당시에는 최고의 학문이 어떤 학문이냐면 수사학이에요. 수사학을 배우게 되면 어떻습니까? 말을 잘하겠죠. 그런데 이 아볼로는 아마도 수사학까지도 공부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언변이 좋아졌겠죠. 근데 수사학을 했다 그러면 최고의 학문이니까 다른 학문들도 두루 섭렵했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언변이 좋다는 말에는 아볼로가 이미 지적으로도 굉장히 출중하고 그리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언변만 좋았느냐? 아니면 성경에 또 그것과 더불어서 성경에 능통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인데 이제 25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도 아마도 주의 복음이 전해졌나 봐요. 그런데 주의 도를 배우는데 아주 열심으로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예수에 대한 도를 또 자세히 말하고 가르칠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뭐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니 그럼 요한의 세례는 뭐냐 이거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하자면 단계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그냥 딱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은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이야기는 성령 세례는 몰랐다는 얘기예요. 성령 세례는 몰랐다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족함이 지금 아볼로에게는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은 계속해서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방언을 했다든지 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봐왔죠.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사건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 앞에서 서서 이제 설교를 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증표로 사도행전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언하거나 그런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물론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임한다고 또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한다고 다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당연히 많이 일어나는데 왜요?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도 함께 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로 방언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죠. 그래야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이미 함께 하시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는 더 그런 눈에 보이는 표가 많이 일어나고 지금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세례를 받고 방언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근데 방언을 안 하네. 그러면 성령이 역사 안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도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근데 어쨌든 아볼로는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전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알았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았고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는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서도 뭐냐면 회개의 세례 그것밖에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을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안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가 여기는 아볼로예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데 성령에 대해서 좀 모르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아니까 이들 부부가 은밀히 아볼로를 부른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신 그런 것들을 더 자세히 풀어서 얘기해서 그를 영적으로 이제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영적인 지식이 더 충만해졌죠. 완전해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세요. 27절, 28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또 전하겠습니다 하는 그 의욕을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에베소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또 거기에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추천장 같은 걸 써주는 거죠. 그러면서 격려하면서 편지를 써줘서 아가야 교회인 성도 여러분, 이 아볼로 선생이 가면 잘 맞아주십시오. 그 얘기를 잘 배우십시오. 이런 편지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갔습니다.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많은 유익을 줬죠. 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마음을 이김이러라. 유대인의 방해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어떻게 담대하게 전하면서 성령에 힘입어서 전하면서 그들의 말도 이겼다. 어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잘 이제 하나님의 도를 알려줘서 보충해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더욱더 완벽해져서 아가야 지방에 가서 아주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얘기할 만합니까? 저 아볼로 선생님 봤죠? 저 사람이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하게 된 데에는, 주의 사역을 전하게 된 데에는 그 뒤에 누가 있었는 줄 알아요? 바로 우리가 있었어요. 아볼로는 성령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알아서 이제 가서 온전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자신들 높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렇게 자랑했다는 소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또 아볼로가 좀 성령에 대해서 몰랐을 때, 에베소에 있어서 몰랐을 때 그것을 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랬을 거예요. 아니, 지도자적인 위치에 서서 지금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타박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불러다가 그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줬죠. 어떻습니까? 아볼로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헌신합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이다가 보니까 주변에 목사님이나 또 성도들 중에서 헌신적인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참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참 훌륭하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다 헌신하고 나서 나중에 공치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저 목사를 키웠어. 저 목사 아무것도 모를 때 정말로 내가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조언해줬지. 그리고 내가 저 교회 훌륭하게 됐는데 저 교회 내가 보내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공치사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평신도들 중에서도 내가 어떻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렇게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물론 헌신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자랑하면서도 헌신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헌신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또 병적으로 절대 알려주면 안 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누군가가 얘기하면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너무 그러는 것도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런데 과다하게 자랑하다가 보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위치에까지도 가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헌신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헌신한 사업을 통해서 이제 먹거리를 만들면서 사업을 통해서 헌신한 노 권사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다고. 굉장한 헌신이죠? 네? 자기 돈을 투여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굉장한 헌신이죠? 네. 그렇게 헌신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러고 나서 몇몇 교회를 세웠는데, 그러고 나서는 뭐냐면은, 목회자의 이동이나, 또 목회자를 세우고 내리는 일을 그분이 관여하나, 내 교회처럼. 저 목사는 이 교회를 위해서 안 되겠네. 그러다 싶으면 자기가 본인이 목회자를 갈아치운다든지. 그것까지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그건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헌신을 해서 영향이 커지면,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까지도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을 하되 겸손한 헌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종한테 그렇게 말할 자 없다는 게 주인이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그랬다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고 나발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익한 종이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좀 과정에서 말씀하셨죠. 뭐예요? 겸손하게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세상에 속한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헌신을 하지만 겸손한 헌신을 한다는 겁니다. 저 전남 봉에 이제 그 소록도 있잖아요. 그 소록도에 한센병 환자를 평생 45년 동안 돌본 그 여성이 있습니다. 여성 둘이 있는데 그 두 명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 오스트리아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이름이 마리안과 마가레트라고 하는 수녀입니다. 그런데 20대 때 젊은 나이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소록도에 한센병 환자들이 있고 그들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지원해 와서 평생을 바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70을 넘어갔을 때 2005년도에 편지 한 장 달랑 남기고 자기가 들고 왔던 헌 가방, 그 한 가방만 들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왜 그랬느냐? 그들이 이제 그 한센병 그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사랑하는 친구 은인들에게 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 한 대목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동료들에게 이야기해 왔는데 이제 그 말을 실천할 때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조용히 이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돌아가요. 병원에서 이분들에게 환갑이 되었을 때 환갑 잔치를 열어주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서 그 환갑 잔치를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요히 이제 자기의 고국에 돌아가서 자기를 알리지 않고 겸손히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갈 날을 기다리고 있겠죠. 여러분, 이런 헌신, 이런 겸손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을 것을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 겸손한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어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세상과 조금은 다른 헌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어떤 헌신입니까? 내어주는 헌신이요, 겸손한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성숙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되 그리스도인답게 헌신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어줄 줄 아는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서 겸손한 헌신을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나발부는 헌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헌신이 되게 하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존재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